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불공평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11월 마지막인데 그동안 계속 기도해 오셨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간증거리가 많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요즘 모든 사업이나 이 경기가 반타작을 하면 뭐 잘하는 거고 현상 유지를 하면 정말 뭐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럽니다. 그만큼 코로나 전국이 어렵고 힘들지요. 이럴 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도 막 그렇게 싹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내게 공평하신 분인지 불공평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에 아주 시골 마을이지만 믿음을 좋게 가진 부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학자들은 신약과 구약의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를 약 400년으로 봅니다. 이때는 말씀이 희귀했고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고 유대 헤롯 대왕이 폭정을 일으키고 백성들은 살아가기가 고달프고 세금이 너무 많았고 모든 일에 지치고 탈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지 않았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지내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부부는 시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는 마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출애굽 과정이 일어나기까지 약 430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영적인 암흑기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때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5절에 보면 헤롯 때에 아비야 반년의 제사장 중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표현입니까? 우리로 치면 믿음이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이가 많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도 이 제사장 집안은 제사장 가문끼리 결혼하거든요.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아비야 반열입니다. 그 제사장 집안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죠?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었습니다. 한나하고는 다릅니다. 제사장 집안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대대로 제사장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빈정거리요 놀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부 그를 향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그럴까? 그런데 성경에 잘 보십시오. 이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6절에 이들은 죄 많은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죠? 의인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왜 성경이 구태여 이것을 앞에 기록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하나 줄 것이 아니라 많이 주어서 자손 대대로 이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까? 믿음이 좋은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믿음이 좋으면 오히려 그 믿음이 더 돋보이게 하고 더 영향력 있게 해주셔야죠. 믿음이 좋은 집안인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인가요? 우리의 신체 사이즈와 체중에 비해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절대 여기 공평하다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비야 반열에 역대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그 제사장을 24반열로 나눕니다.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자손들을 대대로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엘리아살과 그다음에 아비아달의 두 집 가문으로서 제사장을 이어가는데요. 아비야는 8번째 반열에 해당합니다. 이 반열에 속한 제사장만 740에서 50명 됩니다. 그 24반열이면 제사장이 태어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중앙 성소에서 진례 한번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1년에 딱 일주일만 그 성전의 성소에 올라가는데 그것도 어떻게 뽑는가 하면 제비뽑기 합니다. 9절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생각지도 아니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이 아비야 반열 속에서도 이 사가랴가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한 740명 50명 중에 자기는 시골에 있는 제사장입니다. 중심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뽑기를 했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중앙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린 겁니다. 이것은 수치상으로 계산이 안 됩니다. 컴퓨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옵니다. 확률이 로또 걸리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걸렸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거는 정말 놀라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우리를 놀라게 하는 한 구절이 보입니까? 그 부부가 믿음이 좋았는데 기도를 조금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안 들렸는데 최근에 들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셨으면 전능자인데 왜 원하는 때에 빨리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진작에 주셔야죠. 안 들으신 것 같으면 못 받아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듣고 계셨는데 왜 안 주시냐 말입니다. 이게 더 놀랄 일 아닙니까? 고난에 대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처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동남아 쪽에 가면 인과응보를 강하게 믿는 그런 종파나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럽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죄의 대가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전혀 원망도 함변도 하지 않는답니다. 내가 전생에 뿌려놓은 씨앗을 인생에서 거두는 거니까. 물론 저걸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불교를 심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오면 이렇게 헤쳐나가라고 그런답니다. 사실은 당신의 삶은 고난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당신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신과
이 고난을 분리시켜내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를 해라. 그래서 뭐 제가 저거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불교의 가르침은 뭐지요? 나와 현실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 그러죠. 그래서 속세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인정해라는 겁니다. 고난은 실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지 고난은 현실입니다. 고난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고난을 내 방식대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생에 내가 뿌린 죄의 대가라고도 생각하지도 말고, 내가 고난받을 자가 아닌데 내 삶과 고난을 분리시켜서 나는 원래 이런 자가 아니야, 그래서 감정적인 이입을 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벗어나라,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고난은 현실적인 것이고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연결시켜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한 해가 다 되어 가는데도 전혀 상황도 환경도 바뀌지 않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를 계속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더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임신기구 돼가지고 테스트도 해보고 병원도 가보고 뭐 가상 임신을 했는지 뭐 어찌됐는지 이런 것도 해보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움직여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네. 상황이 바뀌지 않고 현실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그리고 이들의 나이는 이미 많이 늙었다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는 아기 가질 수 있는 희망도 없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계속 기도합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믿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계십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 고난의 가장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고난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질 거라고 십자가 벗어버립니까? 나와 십자가 아무 관련 없어, 분리시켜 버립니까?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억지로 죽어가는 거야, 이거 나하고는 십자가와 아무 관계 없어. 아니,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시지도 안 했는데 전생에 예수님이 내가 진 죄값으로 내가 당하는 거야, 그렇게 여기시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상황이 바뀌든지 환경이 바뀌든지 뭔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항폐했을 때 그 동생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이죠, 그 왕의 신임을 얻게 하고 술 맡은 가는장이 되어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본국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은혜를 줍니다. 왕의 마음이 바뀝니다. 환경이 열립니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던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환경도 여시고 마음도 바꾸고 관계도 회복시키고 모든 여건을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전혀 상황도 여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까요? 왜입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 힘으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루하루 이길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은요, 성소에 들어가 집례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데 아이도 주시죠.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기입니까? 메시아 오심을 준비시키는 요한입니다. 그렇게 드디어 응답하셨다가 마침내 길을 열어주시는데 한꺼번에 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되면 드디어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생이 착착착착 이렇게 불려가면 참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전혀 그렇지 않을 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두 부부가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랬죠. 그럼 조금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전능자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죄 때문에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죄인을 위해서 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원하신다면 상황이라도 바뀌든지 환경이라도 달라지든지 뭔가가 바뀌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바뀌는 거 없어요. 오히려 내일이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 같이 있는 겁니다. 죄인을 향한 진노도 있지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고난은 결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순간순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을 때 우리도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가랴가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안 나옵니다. 제사장이면 한평생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중앙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집례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대가로도 지불이 안 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 이거는 사람이 평생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하게 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바쳐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 내 아버지로 믿어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면 박박 살아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가랴가 한평생 기도해왔던 거, 중앙성소에 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최고의 소원보다도 더 놀라운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의 고난 중에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 고난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바 아니지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섭리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참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습니다. 평상시 성적이 잘 나왔고 자기가 좋아하는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신앙도 좋았습니다. 모의고사 성적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만 치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능날이 와서 모든 가족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치본 결과 성적이 너무 뜻밖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낙심했고 가족들 모두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위로해 줄 말이 없어서 아빠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네가 다시 이뤘으면 좋겠다 해서 시험을 또 재수를 해서 재응시를 합니다. 여전히 갈고 닦은 실력으로 모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점수가 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수능 당일날 시험을 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수능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비통함과 고통을 가족들이 함께 아파하면서도 헤아려 줄 방법이 없어서 기도하는 그때 이 아빠가 믿음으로 그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네가 흘리는 이 눈물은 우리가 지금은 알 수가 없다. 이 고난은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아빠가 생각하기에 이 눈물의 의미와 이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향후에 네가 20년 뒤에 30년 뒤에 50년 뒤에 흘릴 눈물을 오늘 네가 이 눈물을 흘리고 이 고난을 겪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미리 예비하고 계신 것이다. 그러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그래서 그 아이도 위로를 얻고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감에 있어서 미래적인 데 있어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내가 흘리는 눈물, 오늘 우리 자녀가 흘리는 눈물, 오늘 우리가 아이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라 전혀 의도치 않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2달란트, 5달란트 가졌던 종은 즉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주인을 위해 충성합니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주인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암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물질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상황이 바뀌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여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똑같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인내했더니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성소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그 메시아 오시기 전에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라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도 절망적인 상황, 조금도 바뀜이 없는 현실과 고통이었는데 인내하고 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로 연결되어지고 우리도 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50년 뒤에 흘릴 눈물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0년 이 어려운 때에 올 한 해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한 달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한 달을 준비하여서 2020년을 은혜롭게 마치고 2021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런 소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